38절,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40절인데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을 시키시요. 거기에 폭풍이 일어나는 과정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뵙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22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여기 계셨네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그 모습 그대로, 육적인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심을 꿰뚫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가 그냥 내 감정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흥분시켜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하게 되고 뭐 일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사실은 내가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염없이 주님 내가 올 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와보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이군요.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군요. 주님을 나를 부르셨군요. 사실은 이제 이 음성을 그래야 또 회개하게 되죠.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 온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다른 체험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요. 나는 진짜 주님께 예배하려고 왔는데 근데 기적 보러 오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한테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아니야, 그게 네가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진짜 온전히 철저히 준비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 사건을 계속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에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26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 타고 가시는 거 제가 못 봤는데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주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나는 뭐 신적인 권능이 있으니까 바다를 걸어서 갔지 뭐 아니면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지금 뿅 하면 여기 나타나고 하는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가보나면 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너희들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표적이 있어요. 나타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표적은 왜 일어나냐? 그 표적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만 봐요. 표적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표적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무리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들. 여기에 기적이 있다, 여기에 표적이 있다 그러면 막 거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많은 기적이나 질병이 일어나고 막 치료받고 이런 기적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럼 다 뭐 하려고요? 한국 교인들 부흥시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님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때 표적만 봤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보니까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치니까 이 교회는 표적이 없네?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표적이 주었다는 것은 꼭 명심하세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 믿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 없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데 표적 왜 보여줘요? 그냥 사랑스러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막 꿀 달린 염소처럼 막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막 짓궂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 사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고도 못 믿는. 사실은 우리가 표적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 표적 보여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는 거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중요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요? 인자가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하나님보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럼 뭐예요?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병이어를 찢어서 떡을 찢어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먹였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야기.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28절 영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자 이제 요게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일 말고 영생하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무리들은 계속 육적인 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들,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는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내가 썩지 않는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것들 기도하면 됩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딱 단수로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나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한다. 우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만 난 주의 종이다. 주의 일한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넣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떤 뭘 해서 영광이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왜 우리들은 다른 방법을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막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게 되겠느냐? 막 자꾸 연구하죠. 맨날 본질이 아닌 CTS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막.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로 가버리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이 없어도 엎드리게 되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해서 육적인 거 구하는 인생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30절 이야기. 그들이 묻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내가 보낸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주님만 믿으면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오병이어 기적 반응거든. 지금 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 뭘 보고 내가 믿는지 표적을 또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인생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 신기하죠? 주님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모세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했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신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참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 자기들 알잖아요. 모세율법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 표정이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럼 우리한테 또 이런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때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려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그 만나 같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던 그 만나를 이제 그럼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구약의 만나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만나가 그럼 뭘 상징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먹고 사느냐 그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만나로 옷이 헤어지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가 뭐냐는 거예요. 주보 1번 신명기 8장 2절 3절 계속 등장하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잘 뜻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만나로 먹고 살았지만 그 만나가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만나 하면서 뒤에 신명기 뭐라 그래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굳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그 말씀 들어야 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다 죽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구약의 그 만나를 지금 달라고 자꾸 해요. 구약의 만나. 오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만나를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만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만나 곧 내가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믿지 않았어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라. 왜 안 믿을까요?
표정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고, 더 정확한 답은 뭐예요? 주님이 믿음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가리니, 인자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저희의 마음에 지금 믿음 넣어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제가 말해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부분에 또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무리들, 표정만 보고 왔던 무리들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믿음 넣어주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다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 몰려온다, 뭐 그런 너무 부러워하거나 존경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문은 크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좁다니까요. 이제 38절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주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나에게 만족시켜줄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보세요? 나를 만족시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덜 아프고 그렇게 해주실 분으로 믿고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믿음도 주신 분이다. 오늘 그래서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 넣어주셨으니까. 더 감사한 것은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저 목사가 어떻게 예수 믿어?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0절 같이 있습니다. 결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병이어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는 사실은 내가 오병이어야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먹고 나눠줄 때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어를 보여줬는데, 무리들은 그거 먹고 배불리니까 그러면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네,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거 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표적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복음 전하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